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2장의 내용을 보시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바울은 저 소아시아 쪽,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유럽의 사람, 빌립보의 사람이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의 선교 전략을 완전히 바꾸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첫 도시였던 빌립보, 이곳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밑으로 배편을 이용해서 아덴으로 가게 되고, 아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고린도, 지금은 코린트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년 6개월, 선교의 과정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문 지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요, 이 신전은 아폴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너스, 그리고 베누스 신이라고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폴로디테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이곳은 아고라 광장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기둥만 있는 지금 그곳이 바로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그 기둥의 높이는 7.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곳이고, 이 성전, 신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신전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주변이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PPT를 내려주셔도 되십니다. 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곳에 많은 것이 판매가 되는데 그 중에 고기가 많이 판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물로 드려졌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제사장들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없기에 이것을 바깥으로 내다가 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정육점 같은 그런 곳이 많이 성행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곳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바로 제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제물로 사용됐었던 고기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판매 목적으로 잡아서 판매되는 그 고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목사들도 같은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사도인 바울이 하는 역할은 그때의 기준이 없었던 믿음 생활에서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조직신학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없을 때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라고 하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할 때에 조직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해석해서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10장의 말씀에서도 1절부터 전반부에 나타나는 내용은 광야 생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 홍해 도하의 그 사건이 세례의식이었고, 광야로 넘어갔을 때부터 신앙의 성도로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승리한다라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연결되는 말씀들이 성찬과 관련되어 이 재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이후에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은 첫 번째로 무엇인가?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유라고 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한정 지어 주십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한계는 어떠한 한계인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인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과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타종을 2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일제의 잔존이기 때문에 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번만 치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일을 합니다. 일부의 성당에서 한 신부가 새로 그 교회의 주임 신부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 신부가 와서 이렇게 타종하던 이 타종을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좀 한국적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징소리로 소리를 바꿨습니다. 근데 그 신부의 권한이 얼마나 높습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런데도 여기저기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 아니 기존 소리거든, 그 기존 소리가 그대로 나야 되는데 이게 징소리가 나니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원래 치던 걸로 바꿨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할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은사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 은사가 사람들을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 대표기도 한다고 앞에 나와서 방언으로 막 해봐야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방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중예배 전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모두를 배려하는 예배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계획을 주셔서
예배의 형식을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도 아직 모릅니다. 결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드렸던 예배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예배입니다.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드리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는 칼빈의 후예로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칼빈이 드렸던 그 시대의 예배 형식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일부는 차용하고 있지만 그때하고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의 예배의 형식은 어떤 순서로 보게 되면 가톨릭과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더욱더 철저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긴 했지만 지금의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면 더 칼빈과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형식, 우리는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하고 덕을 세우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있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위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정통적인 교회이면 교회일수록 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드럼을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의 형식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사역했었던 모 교회는 주일날 예배가 되면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오케스트라와 함께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으로 그것만이 예배이다. 그리고 찬송가를 불러야만 그것이 맞는 것이다. 복음성가는 마치 사탄이 준 찬양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린 부서, 영유치부를 제외하고는 유초등부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바이올린, 그리고 트럼펫, 그리고 플룻, 이런 것들로 어린들과 똑같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름 수련회 가서도 드럼 치는 거 안 됩니다. 아예 드럼도 사놓지들 않아요. 그렇게 제가 그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사역한 후에 다른 교회를 갔더니 드럼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제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에 돈 많이 버세요 라고 인사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까? 성경적일 수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은 중립적입니다. 돈을 벌 때에 거룩한 방식으로 잘 벌어서, 많이 벌어서 쓸 때에도 거룩한 곳에 잘 사용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벌 때에 착취하며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면서 돈을 버는 그 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에게 돈 많이 보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돈을 버는 것도 잘 벌고 거룩한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 그러므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함으로 더 많이 버시고 거룩함으로 잘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도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어렸을 때에 봄소풍을 갈 때 저희 집에서 한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송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요. 그 절에 소풍을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잠깐 그곳에 다 같이 모여라고 모인 다음에 가서 다 흩어져라 하면은 그 절간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서 뒤쪽에 산 쪽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한참 동안 놀다가 끝날 때 정도 되면은 그때서 살금살금 내려와서 같이 있다가 마지막 다 모여서 숫자를 세고 갑시다 할 때에 그때 조용히 오는 것. 수학여행을 가면 충남 예산 쪽에는 수덕사가 또 있거든요. 그곳과 함께 여러 군데를 탐방하는데 그 탐방하는 곳이 다 불교와 관련된 곳. 대전에 있을 때 놀러 한번 간다고 부여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요. 그때에 부여에 축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보니 옆에 정림사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정림사지 터에 가서 이렇게 보니 그것도 다 불교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빠 저건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데 참 답변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절간에 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절간에 가서 먹으면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더라 하면서 비빔밥 얻어 드시고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떠한 요소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저는 목사인데 불교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만약에 우리 불교 절간에 와서 좀 강론을 해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요청이 들어온다면 제가 그곳에 가서 서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는 불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진리의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목사가 가 있는 순간 종교연합이라고 하는 너희 종교와 우리 종교는 같은 종교고 같은 구원의 종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렇게 해석될 요지가 있다면 목사로서의 신분에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우연치 않게 만난 스님이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식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치에서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어느 날은 사과 하나를 깎아서 가지고 오셨는데 가만히 보니 위에 밑에가 딱 잘려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깎아서 주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 음식인데 먹어도 되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먹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모님은 가톨릭 쪽을 다니시다가 지금은 이제 안 다니시긴 하지만요, 저 친가 쪽으로는 불교 쪽이거든요. 또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아버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를 잘라서 내놓으시면서 이거는 제사 음식인데 먹어도 되나?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것은 저를 시험하거나 어떤 신앙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으신 것이 있는데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고 먹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믿음이 약한 분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신앙이 제대로 없으신 분들 가운데 신방을 가보면 어떤 분들이 사과를 깎아 놓고 목사님 이거는 제사를 지냈던 음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그때는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그때는 분명한 것은 테스트를 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려서 그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이야기를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먹지 않는 것이 신앙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가서 목사인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 그때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 가면 꼭 그런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크리스찬인 거 뻔히 알면서 술 한잔 내놓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술을 창조하신 건데 왜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못 마셔? 라고 하면서 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00% 믿음을 테스트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혼자 세계 여행을 가셨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속이 너무 메스껍고 힘들어서 술 한잔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술 한잔 시켜놓고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들었다 놨다 하신 분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나의 치료를 위하고 몸을 위한 것으로 한 잔 드신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쪼잔하셔서 그 한 잔으로 구원 못 받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나 양심에 믿음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으신 분은 술 한 잔 드셔도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에 쓰러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고 헌신하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의 행동을 철저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전철에서 큰 소리로 전화 받으면서 누구 집사, 식당에 가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혀 배려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런 신앙 태도를 가지고는 그 어떠한 영광도 하나님 앞에 돌려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도 간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직업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목적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수행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도 선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청소하는 그 청소하는 일, 그리고 여성으로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직업들이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 공무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지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는 일, 사람들이 억압을 받는 일에 동조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 분이 고등학교 때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이 사람이 좀 공부 좀 잘 하던 사람이라 생각할 때에 내가 의사가 돼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예과에 시험을 치릅니다. 모든 과목은 다 자신이 있는데 생물 과목이 좀 어렵고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답안지를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줄을 기록합니다.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합격이 되었고 의예과를 잘 졸업을 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섬마을 힘들어하는 곳에 가서 찾아가서 헌신하는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 봉천동에 차를 가지고 가는데 타이어가 빵꾸가 난 거예요. 펑크가 나서 멈추어 서서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보니 주변을 두리번 해보는데 발 하나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신문지가 쭉 있는데 발 하나만 딱 나와 있는 걸 보고 사람이 죽었나 싶어서 그곳에 가서 신문지를 딱 열어봤는데 일가족이 똑바로 다 누워있는데 한 아들이 키가 좀 크다 보니 발이 바깥으로 좀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이 봉천동 달동네에 내가 개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병원을 개업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좀 돈 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돈을 일단 벌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버는 일에 열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응급차에 실려온 한 사람, 이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빨리 좀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사람을 딱 세워놓고 살리려고 하는 순간 딱 보니 자기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이때 큰 충격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작정했었던 그 일을 돈 많이 벌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옳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더 헌신적으로 고아원을 도와주고 봉천동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섬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고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별명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하는 별명이 생기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하욱동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윤주홍 장로님이십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를 잘 드린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다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배려하고 옆에 있는 신앙인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함께 세워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들의 유익이, 그들의 덕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그 직업, 그 안에서 헌신함과 수고로 부족한 자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 이거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 있든, 교회든 교회 바깥에든 우리의 직장이든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헌신함과 봉사함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동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익을 위한 길이 아닌 주님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